시던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태양의 적외선이 원적외선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각양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혼에 좋은 영양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탈진된 영혼들을 위해서는 소성케 하는 힘이 되시고 절망과 두려움에 붙잡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받아먹는 아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말씀에 수종들게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며 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 농사 짓는 일들을 잘 압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역력한데, 이 농촌에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소 한 마리가 항상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 집집마다 있는 소는 이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혹은 짐을 싣고 다닐 때 귀하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에서 일하는 소는요, 어릴 때는 코를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나무로, 둥근 나무로 된 이걸 가지고 소의 코를 끼요. 코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코에다가 이제 낀 그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소끈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소는요, 그때부터 주인이 땡기는 대로 그 소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안 따라가면 코가 아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끌면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밭을 갈 때나 논을 갈 때 보면 쟁기에 메워서 갈면요, 꼼짝없이 그 소는 주인의 그 끈을 땡기는 대로 순종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동화로도 들은 얘기고 또 성경 말씀에 많이 접했던 요나 선지자의 얘기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요나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피하여 가는 21세기 교회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오늘 교회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고 있는, 전도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어쩌면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피해가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보여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명령, 그걸 실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일어나라.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주님의 중대한 선교 명령을 위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철학과 내 사상, 내 주관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기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아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깨우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비슷하게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힌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엿바로 내려갔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니느웨이라고 하는 것은 못 갑니다.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철학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철학과 내 주관과 내 경험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순종의 길 대신에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너는 일어나 가라고 했는데 편치 않아서 아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려고 니느웨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이 배에 가서 물어보고 저 배에 가서 물어보고 보다가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지금은 어디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배에 올라갔으면 이렇게 뭐 선창가에 올라가든지 전망이 좋은데 앉으면 좋은데 아예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기 싫어서 멀리 도망은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잠을 청해서 잠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가는 다시스행 이 배는 정말 잘 항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얼마나 순풍에 도철단 것처럼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의 길도 얼마 동안은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요나가 탄 배는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파선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을 비롯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여객들이 겁이 나가지고 제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기도 하고 신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배에 싣고 가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아마 거기에는 값진 물건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생명이 위태하니까 그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너무 책임이 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잘 극복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긴장하면서 한편으로 당황한 선장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여객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좀 기도해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고 다니다니까 배미창에 내려가 보니 어떤 사람이 정신을 차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선장이 너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화가 나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습니다. 여보십시오. 잠자는 이게 무슨 일이요? 우리는 지금 풍랑을 만나가 살기 위해서 각자가 책임을 다하느라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럴 때 당신이 여기에 자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도 여기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에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재촉을 받게 됐다. 이 말. 그러니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깨워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재촉해서 깨우고 있는 형편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신에게 경배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참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를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걸렸죠. 이제 조금 오면 바다에 던짐을 바다가 죽게 될 요나는 분명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고 자기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도 없지만은 도망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 사후의 배미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들면은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잖아요. 잠들면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활동이 정지됩니다. 잠들면 모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신에게 신을 열심히 부르고 부지런히 자기의 삶을 꾸려가려고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무사히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리고 이 우주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잠자고 있지 않느냐 이 말.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 수백 수천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신도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사람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엘리사가 승리했어요. 그래야 요나는 오히려 그것들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베비창에 내려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잠자는 사람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나 요나는 자느라고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혼란과 부패로 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정 러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장 타락했던 중세기 구라파에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교회가 권력과 결탁이 돼가지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 당시 영혼의 파수꾼인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된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는 어두워지고 좌충우돌의 혼란이 생기고,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할 때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여러분 읽진 않았으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니 당신들이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걸 내가 압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한 이 자백을 들으면서 모든 사회 혼란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 스스로 성자인 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가 때문입니까? 기업가 때문입니까? 공무원 때문입니까? 군인들, 경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책임을 돌릴 게 없어요.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비창에 가서 잠만 잤으니, 그것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아예 다른 반대 방향으로 베비창에 누워 잠이 드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요나의 신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다른 사람을 깨우고 다른 사람에게 외쳐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깊이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선장으로부터 일어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깨우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현대 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교회에 내 영혼이 잠을 깨우게 하는 메시지가 없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화살이 돼가지고 그 가슴에 박힐 때 형제들을 어찌할꼬? 지옥의 파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까?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요나를 추적해 갑니다. 이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 가서 죽든지 말든지 다시스로 가서 배미창에 살다가 배가 곤두박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야 뭐 하나님의 알 바 아니냐. 네가 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떠났으니 죽을 거다. 하나님 그냥 둘 건데 계속 추적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역경과 많은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까지 참된 영혼의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떠하며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나는 현재 내 신앙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가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질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이 요나의 고백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 던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몰아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게네사렛 호수에 고기 잡는 일만은 자신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물을 내려도 수없이 내려도 한 마리의 고기 잡히지 않았어요. 이때 낯선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잡는지 그 방법을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니 내가 더 잘한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이 자기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잡힐 만한 곳이라고는 그물을 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에 내용이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앞에서 계신 분이 단순히 나사렛 동네의 몫으로 보인 것이 아니고, 그때 그는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젊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생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일국의 국왕이 서거했고 나라의 국군의 앞날이 정말 답답한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은 특별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성전 안에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연기가 온 성전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랍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둘러싼 천사들은 그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우심,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접하자마자 선지자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토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요나가 자신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을 깨닫고 고백할 때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뱀이창에 내려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절감하고 이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광풍을 만난 배에서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희망을 주며 위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NP는 얼마 있으면 3만 불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2만 8천 불 정도 되니까. 사는 것은 잘 살아요. 지금 못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잠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될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생활이 유조해지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놀이문화에 젖어가지고 주말만 되면 그냥 놀러가 버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믿음도 소생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잠자면 안 됩니다.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바뀌고 국회의원이 누가 바뀌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의 핸들,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면 끝입니까?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